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천하제일의 용감무쌍한 그 용기하고 그리고 천하제일의 물매 던지는 솜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와 물매 솜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평소의 그 성실한 삶의 결과였어요. 자신이 맡은 양치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하제일의 용사가 되었고 또 천하제일의 물매 쏘는 솜씨를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와 그 물매 솜씨를 이용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영웅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다윗의 미래는 아주 참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장밋빛 미래는커녕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사울의 칼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 다윗이 무려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1장 이하부터 사무엘하 끝장까지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이 다윗이 고생했는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시편을 보는 겁니다.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 그 절반이 넘어요. 150편 중에 76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이 다윗이 혹독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을 보면은요, 굉장히 내용이 암울하고 참 칙칙하고 음울하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다윗의 입에서는 언제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밝고 명랑하고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날마다 좀 죽겠다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참 고생스러웠으면은 이러한 시편을 76편에 남겨놨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그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이 다윗이 요나단의 호의로 도피 생활을 시작한 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노비라는 장소라는 거지요. 3일 동안이나 허겁지겁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도피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도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이나 쫄쫄 굶었던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의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성전에 성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차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진설병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진설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면은 그 진설한 떡을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구워가지고 그 진설해 놓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랬어요.
네, 이 구절을 가지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왜 그런 안식일법을 어기고 함부로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거룩한 떡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떡 평소에 제사장들이 먹는 거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법이고 뭐고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만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이라 할지라도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법보다도 뭐가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죠.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만 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서 일단 생명을 살려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요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교정하는데 사용된 그 예화가 오늘 이 다윗의 거룩한 떡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너무 굶어서 기진맥진하니까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줬어요. 참 이 아히멜렉이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훗날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뿐 아니고 그 아히멜렉 곁에서 수종 들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85명을 한꺼번에 그냥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 7절을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간첩의 이놈이, 그래서 쪼르르 이제 사울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안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그냥 한날에 다 끔찍하게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무지막지하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아나무인격으로 저질렀던 거예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월권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미쳐갔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원기를 회복하고, 또 마침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무장한 다음에 허겁지겁 도망간다고 도망간 곳이 가드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 10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던지 간다고 간 곳이 하필이면은 가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 땅, 이 가드가 어떤 땅이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으니 말이에요. 그 가드 사람들이 야 이놈 이 누구야 이거?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왼수 다윗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다윗을요 다윗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지금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데 그 가드 사람들은요 다윗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벌써 이 다윗의 네임밸류 지명도가 높아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요, 저놈은 그 이스라엘 땅
왕의 왕 다윗이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위로 데려갔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를 했어. 침을 질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랬지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요, 그걸 보고 신하들에게 14절에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어서 이 미친놈을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죽을 뻔했네 젠장.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친 곳이 그 유명한 아들람 굴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 2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을 때 다윗의 식구들도 다 그 아둘람 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온 식구들도 함께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의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온 식구들이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됐으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됐으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의 그 권력의 주변에는 온갖 간신배들이 판을 쳤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은요, 역적으로 다 몰리고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저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아부하고 있는 이러한 타락한 이 정치 몰입애들만이 가득가득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주변에는 온갖 그저 간신배들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그 타락한 놈들만 긁어 모아놓는지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을 보면은요,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의 실세들 보면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 시대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전부 이 역적들이 충신 노릇을 하고 있고, 충신은 전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왔던 이 사람들, 이 400명은요 전부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그 어떤 원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윗에게로 그냥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4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제 아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시는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러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도망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이 1000여 명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쳐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들람 굴의 그 현장을 가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현장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굴 앞에는요 400명 정도 군사들이 훈련했을 법한 이런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교묘하게 나무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요 도대체 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멍 같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이렇게 머리를 디물고 그 굴 입구로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넓은 광장이 나왔어요. 그런 넓은 광장을 2개나 소유한 넓은 굴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한 100평 정도 이상은 너끈히 될 만한 그런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리고 동굴 벽은요 단단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보니까 뻥 뚫려 있어가지고 환기가 잘 되어 있었고, 동굴의 벽들은 시커멓게 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식솔들이 그 안에서 밥을 해 지어 먹은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촛불을 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똥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굴을 둘러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녀야 했고, 차디찬 굴 속에서 1000여 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직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윗의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람 굴이 당장에는 그 고난의 현장이었지만은 훗날 돌아보면요 그 아들람 굴이 오히려 축복의 땅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아둘람 굴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때의 심경을 시로 써서 기록했는데 그때의 심경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면 맨 앞에 이 부제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부제가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억울하게 도망쳐야 했고 습하고 캄캄한 굴에서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울의 칼날을 느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가택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막 집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 그 사울의 칼이 다윗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장소가 비단 이불을 덮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왕궁에서 살 때 그런 찬양을 한 게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찬양한 거예요. 허기지고 춥고 음습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둘람 굴에서 이런 찬양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거예요. 아둘람 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고 다윗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었던 제철소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둘람 굴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곳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 밖에서만이 동력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이 벅찬 가슴을 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옆쪽으로 몰리면서 다 도망쳐야 되고, 저런 간신배들이 충신으로 둔갑되어 버린 이러한 세상, 이런 불의한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리라. 그냥 권력을 남용해서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그저 돈 없고 백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한 곳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세상,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암울한 아둘람굴에서 참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던 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둘람굴의 유익은요, 거기서 그친 것만이 아니에요. 아둘람굴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평생 동지를 얻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만난 이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다윗 휘하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일당백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장수는요, 거기 말씀 보면은 800대 1로 싸웠습니다. 800명하고 혼자 싸웠다니까.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몇 명하고 싸웠어요? 800대 1로 싸운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휘하 장수였습니다. 또 보나야라는 장수는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에 37명이나 있었대요. 이 사람 전부 다 뛰어난 장군들이었고 다윗에게 생명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 보면은요, 그 유명한 나단도 끼어 있어요. 그리고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야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충신들이 다윗 주변에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훗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했는지 그 장면을요, 사무엘하 23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대 땅은 정말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 거기 가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진을 쳤던 그곳이 조금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 안에 마실 물이 동이 나 버렸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 지도자였던 그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한 다윗이 기갈이 심해져 가지고 장수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을 해요.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3명의 용사들이 차원해 가지고 물을 떠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물을 떠오려면요,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하지 않으면 떠올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려면요, 그 블레셋 군인들의 칼과 창, 화살 전부 다 그거를 극복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떠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용사들이 화살이 빗발치고 칼과 창이 번뜩이는 그런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군이 목말라는 것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받아든 다윗이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오라고 한 것은 언제고, 떠오니까 그 물을 그냥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려요. 그 물이 어떤 물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명령을 내리긴 내렸지만은 죽기 살기로 떠오른 그 장수들을 보면서 도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앞에 놓여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었어요. 그런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다윗과 장수들 간에 이렇게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장수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장수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생명 바쳐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이끌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아둘람 꿀이었던 거예요. 아둘람 꿀의 고난을 함께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이 훗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사실은 아둘람 꿀에서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둘람 꿀은요, 다윗 왕국의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둘람 꿀은요, 다윗에게 고난과 시련의 장소였지만은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정금 같은 신앙을 얻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간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지 400명, 나중에 600명을 불어나요. 600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축복된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10년 만에 도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는데 그 찬양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8편을 보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끝내는 날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8편은 10년 동안이나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런 천박한 고백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뼈저린 10년 동안의 체험 끝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사울의 모든 칼날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제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10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다윗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사울처럼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둘람 굴로 대표되는 고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그렇게 굉장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에요.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원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매로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일 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깨우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뜻에서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적극적인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의 종류는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또 욥기를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점과 흠도 없었어요. 스테인리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그 잘못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기 어려운 환난 풍파가 막 닥치잖아요.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경우에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죄값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다가 당하는 그 적극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원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런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이든지, 죄값스러운 고난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힘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고난이라는 이 싸개에 쌓여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모든 복은요,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 거짓 선자들, 바알 선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할 그 죄값으로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저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면 좋아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보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남는 게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둘람굴이 낙심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당하면서 아둘람 굴의 다윗처럼 시시각각 정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둘람 굴이 오히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정금 같은 신앙을 선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참 아둘람 굴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썩어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시들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기회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평생 동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저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도요 손톱만큼의 이해관계만 틀어지면은 금방 원수로 돌변해버려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그 인간관계입니다. 웃고 떠들지만은 마음속에는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얄팍한 계산으로 메어진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평생 동지를 얻는다는 것은 그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둘람 굴은 우리에게 평생 동지를 선사합니다. 피로 맺은 관계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공동체도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하니까 몰려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목숨 걸고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들고 자란 교회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말들은 잘해 또. 고난을 함께 겪어본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겪어보지 않은 공동체는요 모래알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대단한 세력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은요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헛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이 끈끈한 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요 금방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지도 목사로 있을 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 설악산을 3박 4일 동안 넘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무슨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냥 짐을 짊어지고 설악산 넘었어요. 제가 여기 광양 와서도 한번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산에 가자 그러면 청년들이 아이고 목사님 다녀오세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설악산을 3박 4일 동안 넘어보니까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끈끈한 정으로 묶여지든지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 험한 이 대청봉 넘어보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약한 그 친구들 짐을 다 좀 힘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져주고 그리고 같이 밥을 이제 라면을 먹으면요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많이 먹으면 친구 옆에 친구가 많이 못 먹으니까 먹고 싶어도 꼭 참고 너 먹어라.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교회는 아들람골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함께 이겨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그저 주님만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당을 건축할 때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고난의 여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광야의 기간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할 때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공동체가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귀히 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현실화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인생을 그 고난이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절대로 낙심의 장소가 아니요, 절대로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정것 같은 신앙을 얻는 장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만사형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려가지고 그저 잘된다 복준다 이런 말만 듣기를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은요,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 그걸 저주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절되지도 않고 의연하게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만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이끌어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